압류, 그렇죠. 이런 의미의 강조하는 의미, 압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세월 살아오시면서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순간 앞에 섰던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고 가능한 한 그 일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나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어둠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모든 시간이 멈춰선 듯한 상황을 맞이하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장에서 피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한 외줄타기를 한 듯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맞이했던 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아침 먼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는 그런 외줄타기와 같은 상황을,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외줄 아래로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 외줄타기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 반대쪽 목적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그 외줄타기를 건너는 동안 끊임없이 왜 내가 이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외줄타기의 시간을 하게 하시는지, 그분의 목적, 그 외줄타기를 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시간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안질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눈의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력한 빛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순간 눈에 큰 데미지를 입어서 계속적으로 안질의 문제가 있었을 거다. 또 한 가지는 간질의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했든 사도 바울에게도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사역의 순간, 육체의 순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여러 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반절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뭔 말입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오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만할 만한 인물이거든요. 오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닫게 되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아멘.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내게 육체의 가시,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내 육체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엎드리는 인생이 되었더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나시는,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났으니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인생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저 두려움, 고통, 염려, 절망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외줄타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외줄타기를 통해 나를 성숙케 하시고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시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일생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외줄타기와 같은 시간들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세 가지를. 그래서 압류, 하나님 그거 정말 중요하네요, 소중하네요 라는 마음이 든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2025년 미라클 축제가 이제 9월부터 저희가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기 전부터 속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날은 좀 뽀송뽀송하지만 주중에는 얼굴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목사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정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목사가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가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이고 교회에서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성도들한테 걱정 안 시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참고 참으며 견뎠죠. 그러다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타야 되겠다 싶어서 가까운 병원을 갔더니만 좀 큰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견서를 들고 진료 의뢰서를 들고 대구에 있는 좀 큰 병원을 또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CT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했더니만 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용종 2개가 큰 게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용종은 다 있으니까요. 용종 2개가 있다라는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둘 중에 하나, 2개를 조직 검사를 보냈으니까 한 주 후에 오셔서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우리 미라클 축제가 진행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조직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암으로 나온 거예요. 암으로 나와서 이제 바로 또 좀 더 큰 병원을 가서 앞으로 치료 방향을 좀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목사한테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하면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았죠. 마치 한쪽 발 잘못만 디뎌도 큰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험이 제 삶에 찾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11월 3일 날 대구에 있는 SM 무슨 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MRI를 찍었는데 그 MRI 찍는 병원과 서울에 있는 병원이 연계되어 있어서 거기서 찍었더니만 전이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이가 있으면 암을 투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이가 있으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사실 지옥 같아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먼저는 그 지옥 같은 마음 속에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내가 암이 걸렸던 분들,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에게 섣불리 말했던 것이 상처는 되지 않았을까? 참 내가 안 걸려볼 때는 몰랐는데 걸려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데 참 어리석은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내가 아파서 병을 치료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고 치료를 받든 뭘 해야 되겠다 싶어서 11월 6일 날 저녁에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육자들하고 또 교회 리더들하고 모여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 11월 10일 날 최종 검사 결과를 보게 되는데 제가 공석이 되면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기 매뉴얼을 따라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매뉴얼을 함께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11월 10일이 되었죠. 이제 지난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SRT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딱 2가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뭐 그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병원 앞에서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죠. 기다렸더니만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가 또 꼼꼼하기로 어디 가도 빠지지 않잖아요. 20개의 질문 리스트들을 만들어 갔거든요. 내가 의사들에게 이게 의사들 잘 길어봤자 2, 3분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20개 질문 리스트를 쫙 1번부터 20번까지 딱 만들고 그 질문 리스트를 꺼내고 또 한편에는 녹음기를 딱 틀었어요. 의사 말을 녹음해서 나와서 그걸 가지고 잘 분석해서 내가 앞으로 결정을 해야지. 녹음기를 딱 가지고 들어가서 그 위에 펼쳐두고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렇게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환자분의 케이스를 두고 전문의 10명이 모여 함께 의논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분이 암 치료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한 용종이 제거되는 순간 완료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은 더 이상 필요할 것도 없고 전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후에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6개월 후에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5년의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을 제한테 하나님께 박수하는 거죠. 진료실을 넣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 조금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부려 드시려고 얼마나 이용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참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한 2달 정도는 되었거든요. 9월 달부터 한 2달 정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상황. 그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그래도 이렇게 일단락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목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에는 수첩을 항상 잘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익숙해져서 어떤 메시지나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SRT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계속 적었어요. 적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이번 주일날 좀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죠. 암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제가 잊고 있었네요.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3가지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강.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건강만큼은 자신했습니다. 저는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한번 생기고 나니까 내가 건강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육신의 건강 잘 지키세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성전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몸.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구름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해야 된다 해서 자꾸 구름으로 채우는 분들 계세요. 하루 종일 구름으로 쭉 빨아서 구름으로 몸만을 채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세요. 건강 잘 관리하세요. 백해무익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담배도 좀 끊어보고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성찬식을 자꾸 혼자서 집에서나 친구들 만나서 성찬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성찬식은 포도주로 하는데 본인 성찬식은 세계 각종 술로 하면서 폭탄주를 만들어서 성찬식 하는 분들 계세요. 성찬식은 목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도전해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통해서 육적인 건강도 주시고 형통한 삶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앞서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뭔가,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자라날 것을 힘쓰고 있느냐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되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자라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정도만 되어서 안주하는 신앙, 반드시 영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건강은 절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써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하려면 가만히 있나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신앙 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 지속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었구나, 나는 이 정도면 되었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해왔으니 이 정도면 되었어 하는 순간 어디에 암이 찾아들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할 때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되고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멈춰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자라나게 되기를, 그 자라날 수 있기 위하여 힘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올라가야 돼요. 점점 올라가야 돼요. 삼손 다 알죠? 삼손. 교회를 최근에 오신 분들도 다 알아요. 삼손은,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거든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멀려서 원수들의 손에 노리기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삼손의 타락에 삼손의 영적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이유는 내려갔기 때문에. 먼저는 어디로 내려갔는가? 삼손은 딥나라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 천안, 대전, 김천, 구미, 대구, 부산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 지역도 삼손이 있었던 지역에서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이 딥나에서 세상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 쾌락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죽을 위기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디로 내려가는가? 그 삼손은 가사라는 곳으로 또 내려갑니다. 딥나에서 가사로 또 내려가요. 또 가사에서 어디로 내려가는가? 소랫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소랫골짜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삼손의 머리에 비밀을 알아낸 여인 드릴라가 있습니다. 드릴라의 이름의 뜻은 미끼입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신 것처럼 낚시 끝에 미끼를 딱 둬서 탁탁 고기를 유인해서 딱 낚아채잖아요. 그것처럼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그 귀에다 대고 드릴라 말랑 드릴라 말랑, 드릴라가 계속 너 힘의 원천이 어디냐? 그 드릴라 말랑한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머리가 밀리고 눈이 다 뽑혀서 장난감처럼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려가고 계십니까? 올라가고 계십니까? 멈춰서 있습니까?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게 하여 항상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강 절대 문제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 두 번째 뭘까?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지난 한 2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음이 새벽 한 3시 실컷 잤는 것 같은데 눈을 뜨니까 4시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몇 초밖에 잠이 안 와요. 여러 가지 생각에 4시부터 일어나서 해가 뜨는 6시 20분 30분까지는 오만 각종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만 생각들이. 황문자 원사님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강건케 하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11월 7일 날 더터치 회복 집회 때 조숙경 간사가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후렴 가사를 가진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좀 가엾어 보였던가 봐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교육자들은 알아야 되니까 불쌍해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 다 눈물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제가 그 뒤에서 앉아서 가만히 그 모습을 보는데 저분들의 눈물을 내가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랬던 간사님이 오늘은 천국 소망에 대한 노래를 불러서 나를 아예 보내버리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사님들이 제가 이제 사역을 잠시 멈춰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공석일 동안 어떻게 사역을 분담해야 될지 계속 논의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짜내도 별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머리를 짜내는지, 얼마나 막 노심초사하시는지. 또 이면아 자매님이 부모님 두 분 다 암을 투병 중이게 계시다 보니까 경험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가 얼마나 많은 자료와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결혼은 저런 자매하고 해야 돼요. 결혼은 저런 자매, 형제 아니에요, 자매예요. 자꾸 형제로 보면 자매예요, 자매. 저런 자매하고 해요. 복덩어리.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기. 여러분, 그리고 지난 토요일 금요일 날요. 이제 제가 다 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대학생 중에 우리 교회 김정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정현이가 제보고 어느 날 카톡이 와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알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자기 월급 받으면 삼계탕 사준대. 나는 삼계탕 먹으면 안 되는데 삼계탕 사준대. 그래서 금요일 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구탕을 먹으러 가가지고요. 저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참 그런 친구들, 그런 동력자들 때문에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힘든 순간순간은 있었지만 위로가 되고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가 힘들 때 내가 나를 걱정해주고 아파해주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요, 우리 일생에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그냥 너무 값어치 없게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인 공동체 식구들이 있다는 것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왼팔이 아파요. 왼팔. 그러면 이 왼팔이 나을 동안 어느 팔이 힘을 써요? 오른팔이 힘을 쓴단 말이에요. 왼쪽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왼쪽 다리가 좀 쉬고 너 회복될 동안 내가 도와줄게 하면 오른쪽 다리가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의 기능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나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뢰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게 됩니다.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다하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 가운데 중풍병자, 한 발자국도 꼼짝할 수 없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한우가 있었어요. 이 한우에게는 4명의 친구,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에게도 자신의 동네에, 자신의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는 내 사랑하는 친구 우리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계신 집 입구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기 때문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방법을 냅니다. 어떻게 방법을 냅니까? 그 친구를 침대에 누워서 그 누인 침대를 가지고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모인 곳에 도대체 무슨 짓이냐? 지붕을 뜯었기 때문에 돈도 물어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합니다. 남의 집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고쳐줘야죠. 시간적인 장애물,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장애물 때문에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도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같이 부를 수 있으면 같이 불러보고, 또한 잘 몰라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나조차도 그 외줄 타기에서 그냥 떨어지고 말지라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육자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고,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이름을 여러분 뼛속까지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압류 정말 소중한 것,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도로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손,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이 세 번째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 말미암아 두 번째도 첫 번째도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1월 7일 지난 더터치 회복 집회 때, 여러분 더터치 회복 집회 때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좀 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설교하고 그 이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이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더터치 회복 집회 오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불을 다 꺼놓고, 이 강대상 앞에 불도 다 꺼놓고 기도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중에는 대부분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큐티책을 펼쳐놓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불빛이 어느 한 부분에, 큐티책 어느 한 부분에 딱 켜지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로움,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믿습니다. 저는 전통 보수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걸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뭔가 딱 빛이 비쳐서 제 눈에 다른 문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한 문장만 딱 보인 구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에스라 6장 12절에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들이 쭉 해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어떻게 행할지어다?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 말씀이 캄캄한 중에 제가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아서 불이 끄면 글자가 안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만 너무나 밝고 크게 선명하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자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 삶에 멈춰선 듯한 일들이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속히 일하심을 삼하며 기도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전 건축이 멈추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놀라운 역사와 도움을 허락하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신속하게 진행하신 하나님, 제 삶에 일어난 일들 속에도 신속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일하셨습니까? 금, 토, 일, 월요일 날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어디에서 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요. 오늘 본문에도 몸은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머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지령을 받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건강도,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도,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일들도 누구로부터 지령이 내려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인생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일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사람에게 먼저 매달리게 될까요? 환경에 먼저 매달리게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매달려야 할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잠시 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춤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외줄 타기 위해서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왜 일어나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의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9년 여름,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둔 밧줄 위를 걸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놀라운 흥미진진한 사건을 펼치게 됩니다. 나이아가라, 발만 잘못 디디면 그 폭발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개를 시도한 사람,
바로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 그는 48m 높이 48m 높이의 외주를 하나 설치해 두고는 18km에 달하는 장대를 쇠막대를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성공하는 순간 그 외주를 18km의 무거운 쇠막대기를 들고 48m 높이에서 그 외주를 건너는 순간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블론딘 블론딘 소리를 지르며 환호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의 환호에 힘을 입은 블론딘이 이제는 눈을 가리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뒤로 뒷걸음질 치며 그걸 건넙니다. 아니 거기에 더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는 그 외주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주를 건넌 블론딘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지금 내가 내 등에 사람을 업고라도 이 폭포를 건널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완전 강신도처럼 블론딘을 향하여 환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업고라도 건널 것을 믿습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블론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만 제 등에 업히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블론딘이 관중 가운데 있는 한 남성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당신은 정말 나를 믿습니까? 앞으로 이제 황 집사님 저를 믿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 남자가 나와서 블론딘의 등에 업히게 됩니다. 블론딘의 등에 업힌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트라는, 보이시죠? 저런 장면으로 딱 업힌 거예요. 48m 높이에 18km의 쇠막대기를 들고 콜코트를 등에 업은 블론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게 됩니다. 놀랍죠?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큰 의문은 뭐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의 목숨을 블론딘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 콜코트는 자신을 업고 있는 블론딘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예요. 매니저는 블론딘과 함께 늘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블론딘의 실력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외주를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당연히 건널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론딘의 등에 콜코트가 업힐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깊은 밤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통증이 없었다면, 의사들은 얘기해요.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의 상황에서 통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 통증은 왜 왔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 이해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통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그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검사 받으러 갔어요. 통증이 없었으면 저는 안 갔어요.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통증을 주셨어요. 박 목사야,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라. 갔더니만 제거만 해도 되는 암으로 이를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등에 업히며 나의 인생의 외줄타기를 그분과 함께 이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항상 건강할 것 같은 내 영적인 생활, 항상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아파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꼭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